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갈등 문제를 잘 분석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서 고슴도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리 짓는 일이 익숙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슴도치가 외로움을 타는 그런 시절, 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 고슴도치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 가시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입혀서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북미산 고슴도치는 그 몸에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3만 개나 되는 그 가시 때문에 함께 하려는 순간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외로움과 고통을 혼자서만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만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무수한 가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부받음에 대한 가시가 우리 안에 돋아져 나올 때가 있고, 비난받음에 대한 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가지는 가시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오만과 이기심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시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시를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가가게 되면, 조금만 공동으로 살게 되면, 조금만 어울리게 되면 금방 여지없이 그 가시가 드러나와서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이 가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주변의 가운데 이와 같은 참 수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는 이 트라우마, 상처받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래 나도 트라우마 있어, 나도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상처뿐만 아니라 공동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들이 그 심령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가운데 52장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다, 위로의 책이다, 권면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말씀이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이 큰 위로를 전달해 주는 책으로 알려져서 그들이 읽혀지기도 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인생들에게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됨과 함께 겪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의 이야기들을 여기 본문에서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상처와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는 지금 심판받아 지금이라도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침략받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들이 많은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동맹국들이 있었는데 그 동맹국들조차도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 민족을 찾지 아니한다, 그 민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고칠 수 없는 상처다, 약도 없는 상처다, 처방도 없는 상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약도 없는 상처인 것이죠. 13절 말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 약도 없는 상처, 어쩌면 너무나 그 부상이 중하여 처방도 내릴 수 없는 상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앞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재판관도 없는 그러한 상처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주석해보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고쳐질 수 없는 상처를 우리 민족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 처방도 없는 상처 가운데서 서로에게 지적질하고 있는 그런 상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이런 법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재판관도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상처를 가져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고칠 수 없는 상처, 약도 없는 상처, 처방도 없는 상처를 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을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에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그 이유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희들의 악행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구실을 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그 이유는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 어쩌면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죄에 젖어 살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인생들이 시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상처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상처를 입고 자연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습니다. 또 온갖 것들이 오염되어져 그 오염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상처 입고 상처가 투성이인 그런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란 말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자, 부모가 1차적 권세자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의 권세 앞에 짓눌려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세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운 것도 많지만 선생님들로 인한 선생님들의 태도와 선생님들의 삶으로 인한 그 상처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러저러한 권위자들, 어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는 자녀에게서 또한 상처를 받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면서 직장의 상사로부터, 직장의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동업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함께 상처를 주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교회에 들어와 그래도 교회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교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로부터 상처받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처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 못 살겠다고 우리는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트라우마 되어서 정말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상처의 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라고 느끼게 되고 트라우마라고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그 한 12개 구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들을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회복으로 설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처들을 느끼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아니한,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생활 조금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썼었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애를 썼었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내가 느껴보려고 애를 썼었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실천해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조금 약해진 것 같으면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고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회복했던 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연초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고자 결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전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감격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 생활이 없는 믿음 생활들, 말씀이 와닿아지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가 깊어지는 일들을 막을 길도 없고 그것들을 부인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 이하에서 사울 왕의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사울 왕의 모습이 그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닐 텐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울 왕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악령이 그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버림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쩌면 자기 생각에서 주는 그 욕망들이 그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이렇게도 상처받고 저렇게도 상처받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성심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사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울 왕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오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깊이 자꾸 인식하면서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상처가 너무나 골마 터졌다,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차지해야 할 위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내 욕심에만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자리, 내 위치, 여기에 연연하게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더 크게 발전한다는 사실들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가 이런 대접을 나에게 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 가정에서 가장인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소원한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친근하게 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모든 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상처의 근원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진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상처의 원인을 다시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상처의 원인은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말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들,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위로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축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축복, 그 위로의 말들이 어떤 때는, 내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가시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분명히 축복으로 말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어쩌면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들에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월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네, 힘이 돼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약간만 내 비유가 틀어지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화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가치와 평가 기준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들, 세상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분노가, 어떤 때는 화가, 어떤 때는 미움이, 어떤 때는 시기와 질투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허우적거리는 상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 뒤편에 개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 다른 데는 가서 먹을 곳이 없어도 그 식당 뒤편에 가기만 하면 음식이 항상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들이 그 식당 뒤편에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평가할까요? 주방장을, 셰프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오늘 셰프가 입맛이 좀 달라졌나 봐. 그 음식 남긴 찌꺼기를 먹고 그들이 그걸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방장이 그 개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야, 오늘 그 주방장 참 맛없게 했어. 이 말을 들은 주방장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 음식 솜씨가 개들의 평가에서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잘했던 최고의 셰프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셰프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은 그 주방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평가해 주실 분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평가해 주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개들의 평가와 같은 평가에 자기 정신이 쏟아지면서 그는 결국은 자기 자리를 쫓겨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평가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왜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평가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모든 상처를 버릴 수 있고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상처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쌓여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진짜 하나님은 그 상처를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치료를 위한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그 원인에게서부터 떨어지면, 그 원인을 버리면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입은 상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온 것이라 말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상처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처를 안 받아보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고칠 수 없는 상처, 어떤 약도 없는 상처, 처방도 없는 상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에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과 노력들로 그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구도해 본들,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모양을 내 본들, 한순간에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해결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말기 암 환자들이 말기 정도가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그 처방들을 잘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100% 신뢰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는 그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바깥에서 로비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의 가족들, 암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릴까요? 그때는 그 환자들,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대로 약을 먹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하진 않아요. 근데 말기암 환자들에게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을 버리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온갖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것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고통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제위해 놓고 해결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발버둥 쳐봅니다. 이렇게 노력해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노력해 보면 될 거야.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상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수술을 담대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수술을 담대히 받으라고. 근데 영적인 수술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뭐 심령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안수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트버그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수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모습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까? 감춰두고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부분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목사에게서 와서 말을 할 때 해도 감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지죠. 수술대 올라가게 될 때 뭘 가지고 올라가죠? 수술대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벗겨놓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그냥 가운 하나만 걸쳐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술하기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나아가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될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굴레, 상처의 그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가장 큰 민족의 수치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돌아오게 하심과 차지하게 하심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며 너의 포박을 어떻게 해요? 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이방 민족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9절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무엇이?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봉해지는 것이고, 봉해져서 피가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봉해진 그곳에서 새살이 나와야 돼요. 새살이 돋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새살이 돋아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18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엄습할 때 나는 절대로 이 상처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처로 인해서 망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9절 말씀에서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로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추함도, 우리의 죄인됨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치유자가 예수님이시다.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은 치유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통받은, 상처받은 그 예수님께서, 치유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어쩌면 공동체 가지고 있는 상처, 국가 가지고 있는 상처, 사회 가지고 있는 상처, 또한 개인이 주고 받는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상태, 고통받고 있는 이 개인의 상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태를 다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상처 입은 치유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치유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도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